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술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 미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미드바르 TV 구독자 여러분, 말씀의 갈급함으로 또 우리 방송 채널을 찾아주신 많은 방문객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려고 우리 방송 채널을 또 방문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냥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저와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며칠 전에도 이 족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족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들을 읽다 보면 족보가 왜 나오지? 굳이 아무 의미도 없는 족보를 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또 몸이 건조한 이름을 나열한 것으로 여기면서 가볍게 생각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족보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을 족보 자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족보 안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들어있냐면 어떤 역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지금까지 어떻게 내려왔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족보로서의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방 이 족보 안에는 역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조선 왕족들의 족보를 또 공부하면서 외우기도 하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선영중, 임명선 이렇게 왕들의 이름을 외워가면서 또
그 왕의 이름을 들으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떠한 역사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족보는 단순한 사람의 이름을 무 무의미하게 나열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저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전체 노아 가문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 자손들의 명단뿐 아니라 그들의 거주지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기록이 마무리되는 부분에는 항상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5절에도 보면 야벳의 아들들을 소개한 후 5절 마지막에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도 보십시오. 자,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창세기 10장 20절에 잘 나와 있어요. 31절에서도 똑같습니다. 31절에서도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한 가문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각기 문화, 지리, 언어, 혈통, 이 관계에 따라 여러 종족과 나라를 이루며 확장시켜 살았음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줍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사회나 어떤 민족의 형성이나 그 민족들이 거주하는 거주지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해진 일들이 막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었고 그 섭리는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할 것임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고 넓게 퍼져 나갈 것임을 홍수 심판 직후에 노아와 아들들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역사하심을 노아의 가족들과 후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수레바퀴를 잡으시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인간의 역사에 수레바퀴를 잡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류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인류의 역사, 우주의 공간의 모든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 그래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죠. 그리스의 수도 탈인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덴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에서 이 점에 대해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리해 주었죠. 자,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노아 가족들의 족보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어떻게 그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준비되고 진행이 되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의 족보,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혈통과 계열인 셈, 노아의 아들 셈의 혈통과 계열을 집중적으로 오늘 족보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모든 역사,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류 역사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이 주장하심 속에 있다는 거.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삶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매 순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맡겨야 돼요. 왜? 지금에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 역사, 모든 과정은 누구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 구독자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의 모든 인종 가운데 우리들이 어떠한 인종이다, 어떠한 인종이다 차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족보는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단일 조상에 의해 나왔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즉, 현 인류의 조상은 단군도 아니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아니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모든 인류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즉 우리의 인류는 뭐다? 패밀리예요.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예요. 한 가족. 뭐 우리 지구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류는 비록 지정학적인 위치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신체적인 특성이라든지 민족적인 기질이나 언어, 제각기 다 다르지만 모두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한 조상에게서 나온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바울 사도는 아데네 아레오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결국 피부 색깔이 좀 다르다든지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 이러한 것으로 인종을 차별하는 행위, 이런 행위가 얼마나 부당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인지를 잘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과 나를 차별하고 남을 하등할 때 그러한 차별의식이 언제 생겨납니까? 상대는 열등하고 나는 우월하다고 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때 차별의식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적으로 우리가 너희보다 더 선진화되어 있다. 너는 후진적이다. 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한 민족이라고 하는 사고라든지 이러한 사상, 뭐 용모, 사회적 환경이나 배움이나 아니면 종교라든지 너는 열등하고 나는 어떻다, 우월하다고 하면 생기는 거예요.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을 때 종교적 우월감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 가슴속 깊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조선 말기 초창기 때,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 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었어요. 간혹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선교사님이 하디 선교사님이었죠. 길선주 목사님께서 한 번은 함경도 원산 집회를 인도할 때 하디 선교사가 그 길선주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 집회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하고 온 성도들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회개를 했냐면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차별하고 편견을 가졌던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이 됐냐면 평양 대부흥 운동, 그것이 불씨가 되어져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선교지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선진화 되어진 우리나라가 너희들 도와주러 왔다. 나는 너희들과 결이 다르다. 아무튼 인종차별은 배타심과 우월감에서 오는 것으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생겨난 서로의 불신과 의심 등 그러한 불신, 의심이라고 하는 죄에서 나온 아주 부정적인 산물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차별의식이에요.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다 이런 자세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절대 인종차별도 차별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 평소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이라 하여서 평신도를 가볍게 여긴다든지, 물론 그러한 중직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마는 사람 차별하고 아니면 차별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가 막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말이죠.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차별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죄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엇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피부 색깔이나 혈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인격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소중하게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부색이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지정학적인 위치가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심지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사람을 깔보거나 거리를 두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무엇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부인하거나 차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근무하는 회사나 또 일터나 학원이나 아니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라도 차별 없이 예수 안에 우리는 한 혈통이다, 한 가족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교회, 평화로운 직장, 평화로운 팀, 그러한 학교, 여러분이 병행하는 일터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